오늘 두 개의 강의가 이어질 거고요. 다음 주 한 주 더 추가할 겁니다. 원래 다음 주 수요일 날 호주 팀이 12시 땡 하고 출발하기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스케줄이 바뀌어 버려 가지고요. 아침에 출발하는 일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제가 그대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두중인에 관련된 3개의 강의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는 두중인의 정체입니다. 두중인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가? 여러분, 두중인이라는 이야기 자체를 처음 들은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혹시 두중인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신 분 솔직하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은아, 너는 예전에 강의할 때 이미 들었단다. 두중인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예. 낯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거는 여러분이 예전에 이단에 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요, 많은 이단들이 자기가 두중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많았고요. 굳이 이단이 아니더라도요, 그냥 정통적인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서도 자기를 두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두중인에 대한 가르침이 좀 와전돼서 오해가 있어서 자기를 두중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시작할 때 이야기지만은 우리 중에 두중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두중이는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7년 환난 가운데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내신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자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중에 두중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이단 교주도 두중이는 없습니다. 두중이는 지금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고 7년 환난 기간에 전 3년 반 기간이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1260일 동안만 이 땅에 와서 활약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명확하게 제가 시작부터 이렇게 하고 지나갑니다. 자, 지난 강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계시록 11장 1절부터 3절은 계시록 10장부터 등장한 침센천사가 전한 말입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여기에서 이 말하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화자라고 부르죠. 이 말하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힘센 천사일 수도 있고 다른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화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이야기를 하는 계시의 주체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화자가 누구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계시록 11장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를 알아야 돼요. 힘센 천사냐 아니면 다른 존재이냐, 이것이 명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힘센 천사로 보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볼까요? 자, 흠정력을 읽어보세요. 흠정력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막대기 같은 갈대를 받음에 그 천사가 서서 이르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밖에 있는 뜰을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셨은지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주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대언하리라. 1절에 보니까 흠정력으로 보니까 또 내가 막대기와 같은 갈대를 받음에 그 천사가 서서 이르기를, 정관사 그가 붙었으니까 앞에 나온 천사를 말하죠. 앞에 천사가 어떤 천사였어요? 10장에 힘센 천사였잖아요. 힘센 천사 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앞에 10장에는 다른 천사가 등장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 천사는 누구라고요? 힘센 천사. 그러니까 흠정력의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서 등장하는 화자는, 말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힘센 천사라는 것입니다. 자, 영어 번역본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성경도 뉴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여기도 The Angel이라고 확실하게 표기를 했습니다. 천사가 서 있다, 그리고 말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흠정력을 보면은 아예 명확하게 여기서 말하는 자가 힘센 천사라는 것이 분명하게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자, 개역개정,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개역개절, 또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어떻게 번역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번엔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주세요. 또 그는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 하나를 주며 말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해라. 자, 여기 보시면 특히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또 그는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 하나를 주며 말했다. 천사라고 언급은 안 했어요, 구체적으로. 근데 또 그는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앞에 10장에서 말하는 그가 또 내게 말했다라는 이야기 되잖아요. 천사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그가 천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정적은 명확하게 천사라고 했고, 또 개역개정, 또 우리말 성경 같은 다른 대부분의 번역본들은 천사라고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천사인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로 당연히 천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새 번역과 NSSB라고 여러분 NIV, RSV,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 보는 분들은 많이 보는데 NSSB라고 또 미국 사람이 또 많은 보는 성경 번역본이 있습니다. 뉴 아메리칸 스탠더드 바이블이라는 이 성경 여기 보면은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새 번역을 먼저 읽어주고 NSSB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무리한 걸 갑자기 엄청난 요구를 했네요. 새 번역을 읽어주세요. 나는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를 받았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한 사람들을 세워라. 그러나 그 성전의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나는 내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들은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새 번역은 확실하게 그 화자가 말한 것과 또 요한이 말한 것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한은 검정색으로 이렇게 했고 화자가 말한 것은 제가 빨간색으로 확실하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그때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다 그랬습니다. 누구의 말이라는 건 없어요. 근데 이런 말씀, 이와 같은 말씀 해놓고 일어서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요 문장들이 쭉 나옵니다. 영어 성경 NASB 보니까 그 부분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Someone said라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말했다. 제3자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새 번역과 NSSB 같은 경우는 제3자로 표현합니다. 누구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그냥 제3자인 누군가가 어떤 음성이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3절을 보니까 1절은 그래요. 근데 3절을 보니까 나는 내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명확하게 여기 이 화자는 주어가 확실하게 내가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수 있는 그 권위자가 과연 누구냐 이거예요. 그와 같은 능력을 예언하는 능력을 줄 수 있는 권위자가 누굴까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래서 이 새 번역과 NSSB 같은 번역을 보면은 여기서는 힘센 천사가 아니라 화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또는 예수님. 그래서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이 1, 2, 3절에 말하는 화자는 힘센 천사 또는 예수님 아니면은 하나님. 이렇게 두 가지로 압축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화자를 이렇게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힘센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또는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힘센 천사가 아무리 화자가 돼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결과적으로 말하게 하시는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제 말이 뭔지 이해하시겠죠? 자, 이 말은 그래서 힘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자, 근데 4절부터는 이 말하는 자가 다시 요한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4절부터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힘센 천사가 하는 말을 사도 요한에게 전해주는 내용이었고, 힘센 천사의 말이 끝나자 요한은 다시 자신의 말을 이어가는데, 그 내용이 자, 오늘부터 세 강에 걸쳐서 소개하는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두 증인은 누구인가, 두 증인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오늘 58강이죠. 지금 첫 번째 강의가 58강에는 이 부분만 다뤄드릴 거고요. 바로 이어서 59강에서는 5절부터 나와 있는 두 증인의 사역에 대해서, 특히 5절과 6절의 이야기만 나오고요. 제가 강의를 끊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7절부터 14절 강의를 세 번째 강의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게 전부 다 뭉퉁구리 한 강의로 되어 있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다 보니까 제가 경고한 바와 같이 강의가 둘로 나눠졌는데 또 셋으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4절 이야기를 먼저 하고 두 번째 강의에서는 5절, 6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때를 연구함에 있어서 이 두 증인이 누구인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서 두 증인이 갖고 있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래요. 두 증인은 7년 환난의 중심 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러분, 7년 환난의 주인공은 여러분 생각하는 것과 달리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조연이세요. 7년 환난 가운데. 7년 환난의 주인공은 두 존재인데,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1260일 동안 예언 사역하는 바로 이 두 증인과 후 3년 반 42개월 동안 활동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짐승입니다. 그래서 전반기의 주인공은 두 증인, 후반기의 주인공은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증인의 사용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 증인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명한 바와 같이,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징조에 대해서 쭉 차례차례 6가지의 인의 재앙과 같은 맥락에서 예고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4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읽어주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과 마지막 때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의 전파하는 사역이 마무리가 돼야 비로소 마지막 때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증인은 그 마지막 때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핵심이 되는 인물이 바로 두 증인이에요. 그래서 두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문을 여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증인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오늘날 자기가 두 증인이다, 두 증인의 하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좀 다소 있어요. 이와 같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역과 관련돼서 내가 지금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두 증인으로 세웠다라고 직접 자기를 두 증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나는 두 증인과 같은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이야기는 그래도 봐주만 하죠. 나는 두 증인과 같은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들어줄만 한데, 나는 두 증인이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증인에 대해서 4절입니다. 오늘 4절 첫 강의는 4절을 이야기할 건데, 두 증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두 증인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한글 킹제임스 버전에 의하면 4절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들은 땅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니라. 자, 이들은 땅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라고 함정적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 또 두 촛대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은 두 증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어요? 두 증인을 가리켜서 두 개의 올리브 나무래, 두 개의 촛대, 메노라래, 등잔대라고 하는데,
뭐예요? 두중인이 그럼 뭐예요? 도대체 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해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은 불가능해요. 두중인을 가리켜서 두 올리브 나무 또는 두 촛대라고 했는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정말 문자적 그대로 그냥 올리브 나무예요? 촛대요? 이거는 해석 자체가 문자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징적으로 풀어가야 돼요.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은 삽입장으로 설명되는 그 곳에서는 문자보다는 상징적으로 풀어야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왜 계시록은 두 중인을 가리켜서 감람나무와 촛대로 상징하여서 소개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결론을 이야기하면은 두 중인의 사역과 관련돼서 이렇게 상징적인 단어로 표현을 한 겁니다. 4절을 이번에는 세 번역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 나무 두 그루요 촛대 두 개입니다. 자, 그들이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아까 개역개정이죠. 이것을 문자적으로 잘 해석한 게 세 번역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 의미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 여러분 믿고 있죠? 통치자라는 것을 믿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위임자를 세워서 다스리십니다. 실은 여러분 자체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1장 마지막에 보면은 여러분 자체가 바로 그 위임자입니다. 원래 여러분 자체가 위임자였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위임 명령을 이미 내리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타락을 했고요. 죄를 져서 타락을 했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우리의 잃어버렸던 그 통치 권한을 회복시켜 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위해서 누군가를 또 보내주세요. 예수님이 없는 때에 바로 그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두 중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중인은요, 마지막 때의 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도록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 땅을 다스리도록 세운 사람이 두 중인이라는 것입니다. 4절은 초반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중인 또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아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시게 된 것처럼,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 권한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받은 기름 부음이 보통 세 가지로 설명하잖아요. 제사장의 기름 부음, 선지자의 기름 부음, 그리고 왕의 기름 부음. 자, 여기서는 뭐예요? 왕의 기름 부음을 말하는 거죠. 세상을 통치하는 왕의 기름 부음을 예수님이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했는데, 두 증인도 그와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 등장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두 증인을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마지막 때를 여는 그 마지막에 그 첫 시간대, 그 시간대에 오셨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우리가 광의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재림의 시간 모두가 마지막 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마지막 때가 마감이 될 겁니다. 그래서 벌써 200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거의 예수님의 사역으로 따지자면 약간 모자르겠죠. 예수님이 AD 29년부터 공생을 시작했으니까 약간의 시간이 아직 남았죠. 2000년에 따지면 5년의 시간 정도 남았네요. 거의 2000년이에요. 그 2000년의 이 시간이라는 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습니까?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예수님이 그 마지막 때의 초기의 사역을 감당했다면 이 두 증인은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시기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스타트한 분이시고 또 두 증인은 마지막 때를 마무리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그리스도의 초림 때에는 예수님 앞서서 누가 왔습니까? 먼저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왔죠. 근데 두 증인의 경우에는 그 세례 요한이 오지 않았어요. 근데 두 증인 자체가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사역의 특징은 두 증인 자체가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하는 것 동시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또 같이 합니다.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계시록은 두 증인을 가리켜서 두 개로 상징하여서 설명을 하는데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와 두 올리브나무와 또 두 촛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4절에 이 구절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하니까 자, 이와 같이 사도 요한이 표현한 그대로예요. 사도 요한이 표현한 그대로 두 증인을 봤는데 이 두 증인이 어디 갔어요? 그림을 띄워주세요. 이 두 증인이 보세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로 두 증인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두 감람나무를 모세와 엘리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두 증인이 하는 사역이 이제 5절부터 나와 있는데 특히 6절에 보니까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6절을 잘 보면은 예언을 하는 동안에 하늘을 닫았다, 권능을 가지고 닫았다, 그리고 비가 오지 못하게 했다. 옛날에 누가 이 일을 했습니까? 엘리야가 했었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 원하든지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비슷한 사역을 누가 했습니까? 모세가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는 모세와 엘리야이고 이 두 증인은 결국 뭐예요? 모세와 같은 자, 엘리야와 같은 자라고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은 모세고 두 증인의 다른 한 사람은 엘리야다라고 이해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이해하냐면 마지막 때는 모세와 엘리야가 상징하는 율법과 선지자의 사역이 회복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항상 이 상징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는 아주 다양한 입장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소개한 이 두 가지 정도는 그래도 여러분이 납득이 되는 설명인 것 같죠? 납득이 됩니까? 자, 그런데 스가랴서를 보면은요, 스가랴서 3장에는 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고요. 4장에는 총독 스룹바벨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스가랴 4장 3절을 보면은 여기에 또 두 감람나무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니. 중간은 생략하고 14절로 넘어가면은 또 뭐라고 했는지 11절부터 읽어주세요.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른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 그랬어요. 지금 3장에 소개하는 제사장 여호수아와 4장에 소개하는 총독 스룹바벨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은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특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다라는 표현이 뭐와 비슷해요? 아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계시록 11장 4절에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라 그랬습니다.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이라는 의미가 뭐라고 했어야 할까요? 이 땅의 통치자 대신 하나님의 권한임을 위임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어가지고 마지막 때 처음 시작하는 시기에는 예수님을 그와 같은 역할을 사용하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 때는 두 증인을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세웠다고 했습니다. 자, 그와 같은 내용과 여기가 같은 이야기를 일맥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같은 사람, 또 제사장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 바로 두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증인은 과거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했던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가 했던 그 일이 뭡니까? 스가랴서를 쭉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했어요. 이게 마지막 때 두 증인의 사역이라고 한다면은, 두 감람나무로서 두 증인의 사역이라고 한다면은, 두 증인은 결국 어떤 일을 할까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를 재건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두 증인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주장에 타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두 증인의 사역은 실제적으로 앞으로 설명할 적그리스도가 이끄는 세계 단일 정부의 활동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계시록 13장의 적그리스도에 관한 짐승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정부라는 단어도 생소한 분이 있고요. 세계 단일 정부라는 단어도 생소한 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알 필요 없는데도 너무 깊이 알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분도 있어요. 이와 같은 정보들에 대해서. 그런데 세계 단일 정부는 마지막 때 반드시 등장하게 될 겁니다. 등장하게 될 것인데, 그게 곧 적그리스도를 세상의 통치자로 세우는 판을 짜는 정치 조직이에요. 그 세계 단일 정부가 이제 적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등장하고, 지금은 그것들이 점점 물밑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의 정부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는데, 그게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에 대한 그런 심판입니다.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은 마지막 때 세워지는 적그리스도 정부, 세계 단일 정부를 의미합니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통치자로 등극하기 전에는요, 어느 날 갑자기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왕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예배하는 세력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 세상에 처음으로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일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정치, 문화 이런 것들을 다 동원했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리스 또 로마 문명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하나의 과정이었잖아요. 이해하시죠? 이 정도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맨 마지막으로 정점을 찍은 자가 누구냐면은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이 하는 역할은 영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에 큰 길을 만드는 일을 맡은 사람이 세례요한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높아진 것은 낮아지게 하고, 또 마음이 파여있는 것은 다시 평탄케 하고, 굽어진 것은 다시 하나로 이렇게 교정시키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심령을 그와 같이 해서 큰 길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세례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짠 하고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곧바로 먹혔던 거죠. 그와 일련의 과정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등장할 때도 항상 적그리스도는 따라하기 잘해요. 사탄은 항상 하나님이 하는 것을 따라합니다. 사탄은 별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하는 걸 따라하는 거예요. 가짜로. 그렇듯. 여러분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요즘 명품의 모조품을 뭐라 그럽니까?
짭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참 제 그 정서로서는 이게 익숙하지 않지만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짭이라고 하더라고요. 짭이 뭐예요? 짝퉁의 약자인가요? 자지간 사탄을 항상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비스무리하는데 진짜는 아닌.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과 비슷하게 적그리스도하고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과 비스무리하게 적그리스도도 똑같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새로운 질서를 세운다는 거예요. 세상에 새로운 질서를 세운다는 거예요. 기존의 질서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존의 질서는 다 파괴시키고 새로운 세상의 질서를 잡는데 핵심 중에 하나가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에서 인간 중심, 인간 존중.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나 이런 모든 것들은 그와 같은 체계 안에서 실행되는 하나의 단편이에요. 뭐 문화도 그렇고요. 사회 현상들도 다 이와 같은 새로운 질서, 인본주의적인 질서로 가기 위해서 생겨나는 아주 치밀한 계략 가운데 생긴 것이고요. 사람들은 그냥 멋모르게 거기에 동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전략적인 차원에서 부르는 용어가 뉴월드 오더예요. 신세계 질서. 이 신세계 질서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음모론적인 단어와 많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면은 또 무슨 목사님 또 오늘 음모론 얘기하시네 막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근데 아니에요. 이 단어가 아주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이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그 일련의 모든 노력들을 설명하는 게 뉴월드 오더가 맞는 것 같아요. 새로운 세계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한 질서가 아니라 이제는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시작한 질서, 적그리스도가 세워가는 질서로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끊어지고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 반드시 오게 돼요. 그러나 그 세상은 단 42개월 동안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허락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멸망시킬 근거가 쌓여져야 되기 때문에, 심판의 근거가 쌓여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허락을 하세요. 그래서 세상은 지금 계속해서 새로운 세계 질서로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세상이 잠깐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이유가 세상의 질서가 지금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동성애가 이상하고 잘못된 거고 죄악이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질서 안에서는 당연한 거고 그냥 평범한 거다, 이상한 거 아니다라고 점점 시간이 가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이상한 이야기들이 더 이상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세계 질서를 꿈꾸는 세계 단일 정부의 협력자들은 7년 환난이 시작될 때 그 첫째 인이 떼어지고 흰색 말을 타고 활 없는 활을 가지고 등장하는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본격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림자 속에 파묻혀서 암암리에 그런 활동을 하는데 7년 환난이 시작되자마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자마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적극적으로 세계 단일 정부를 세워가는 노력을 하고요. 자, 그것이 42개월이 지난 후 3년 반 시작이 딱 될 때 완전히 그게 확립이 돼서 그때부터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2개월 동안 세상을 정말 하나님처럼 통치하는 그 시대가 후 3년 반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직전까지 활동하는 사람들이 두 증인이에요. 세례 요한과 같은 활동을 할 것이고 예수님과 같은 활동을, 두 개의 사역을 동시에 두 증인이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증인이 활동하는 1260일 동안 이 시기의 교회는 어떨까요? 제가 이야기하지만은 이때가 바로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거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복음 전파가 완성되는 기간이고, 이 복음 전파에 완성하는 이 기간 동안에 세례 요한과 같은 계시록 10장에서 말하는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의 비밀을 말하는 자들이 활동을 하게 될 거고,
두 증인이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그때 본격적으로 전하는 메시지는 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 계시록 10장에서 말한 하나님의 그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에 관한 이야기, 성도의 휴거에 관한 이야기를 바로 그 기간 동안에 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될 거예요. 부흥하게 될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로 들어올 거예요. 동시에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이었어요?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세워지기 위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미 인이 띄어지면서 적그리스도 활동이 시작되면서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계속 전쟁을 통해서 그 적그리스도의 통치 세력들이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세상은 점점 전쟁으로 이기고 이기잖아요. 근데 완전히 세상이 그들의 세상이 되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전쟁을 통해서 세상을 자기의 나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부흥과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핍박이 이 시기에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때 믿는 자들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두 증인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6번째 인이 떼어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새긴다고 했죠. 그와 같은 일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을 통해서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에게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의 역할이 두 감람나무의 역할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한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의 역할을 지금 두 증인이 그 마지막 시기 동안에 그와 같은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위세가 더 강해지는 그 시기에 교회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두 감람나무처럼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의 권세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좀 이따가 두 증인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겠지만은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두 증인의 권세 앞에. 그래서 두 증인이 허락된 1260일 42개월 3년 6개월 동안의 사역 기간이 종료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7절 8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 직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비류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들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정일부터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스도와 전쟁이 벌어지고 적그리스도가 두 증인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다 그랬습니다. 시체가 버려진다라고 했습니다. 순교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두 증인도 그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두 증인이 죽자 사람들이 기뻐해가지고요 서로 선물을 돌리면서 기쁨을 공유합니다. 자, 그 상황을 보면은 두 증인이 죽은 게 얼마나 기쁜지 사람들이 두 증인의 대적자 되는 그 적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할 정도로 두 증인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였고요. 그들이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두 증인은 하나님부터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권능의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두 감람나무라고 상징적인 표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두 증인을 첫 번째로 왜 두 감람나무라고 상징적인 표현으로 설명하는지 이해하시겠죠? 이번에는 두 촛대입니다. 두 증인을 가리켜서 두 촛대라고 말했는데 과연 촛대가 의미하는 게 뭐냐? 촛대는 메노라 등잔대를 가리킵니다. 계시록에서 이 촛대는 일관적으로 가리키는 뉘앙스가 정해져 있어요. 계시록 1장 12, 13절, 20절, 2장 1절, 2장 5절 연속적으로 쭉 읽어주기 바랍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이니라.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시록에서 촛대라는 단어는 방금 읽어드린 요 구절들하고 오늘 11장 4절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 11장 4절 오늘 본문을 뺀 나머지 모두가 이 촛대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아예 20절은요, 1장 20절은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아예 계시록 자체가 비밀을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촛대는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계시록 11장 4절에 나와 있는 촛대도 당연히 여러분이 교회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어떤 숫자나 어떤 특정 단어를 이야기할 때는 서로 다르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같은 하나의 의미로 설명하는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다른 모든 곳에서 촛대를 교회라고 했으면은 여기서도 교회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은 두 증인은 앞으로 두 증인의 사역이 3대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을 하는 특별한 사역을 하는 교회 공동체, 교회 무리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 7절 이하의 내용을 쭉 보면은 두 증인이 무저기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곧 적그리스도와 더불어 전쟁을 하고 그 결과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고 3일 반 후에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승천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촛대가 교회로 생각하면은 교회가 이런 일을 당한다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잘 보면은 이거는 어떤 무리가 아니라 그냥 정해진 두 사람이 지금 그 일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한 것처럼 그 일을 두 사람이 당하는 거예요. 두 증인이. 개인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이 내용을 보면은 개인이에요. 어떤 무리로 보는 게 아니라 개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헷갈려요? 뭐 헷갈릴 게 아니죠.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은 두 증인을 두 사람으로 볼 수 있고 또 어떤 사역적인 면으로 보면은 교회의 공동체로 볼 수도 있고요. 그 두 가지로 다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이야기하면 두 증인의 정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딱 읽어주세요, 전도사님이. 첫째, 두 증인의 정체를 가리키는 감람나무와 촛대는 문자적인 해석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는 5절부터 소개되는 두 증인의 사역을 살펴보면 그들의 사역이 두 증인을 상징하는 감람나무와 촛대의 의미를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두 증인 수 자체는 문자적인 해석도 가능하고 상징적인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 두 사람을 가리킬 수 있고 동시에 그와 같은 사역을 하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장차 7년 환난식에 등장하게 될 이 두 증인은 감람나무와 촛대가 상징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사역을 위해서 보내신 존재들이라는 것, 사람들이란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게 두 사람인지 아니면 공동체적인 어떤 교회를 의미한지는 100% 정의 내릴 수는 없어요. 이 계시록이 아주 친절하지 않아요. 아주 친절하지 않다는 것은 계시록이 그냥 던져요. 보통 이 선지자들의 말투가 그래요. 설명이 좀 없어요. 선지자들의 말투가 언어 습관들이 저는 그래서 확실하게 선지자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지나치게 아주 그냥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선지자들은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듣게끔 얘기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사역자 중에서도요, 설교자들도 선지자적인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분들은요, 그래서 알아들은 사람은 정말 깊이 있는 내용을 알아듣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제가 전하는 것은 다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라도 못 알아들까 봐 더 설명하고 2차, 3차로 설명하잖아요. 근데 계시록이요, 선지자적인 메시지예요. 예언적인 메시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설명이 친절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친절하면은 사도 바울과 같았으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게끔 그냥 바로 알아들게 하는데 사도 바울이 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요 계시록은요, 그냥 말만 던져놓고 알아서 알아들어라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알아서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냥 알아서 알아듣다가는 이상한 2단, 3단이 나오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여러분에게 범위를 좁혀가지고 이상한 건 가지치기 하고 그때 가능성이 있는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그 범위 안에서 여러분이 좀 이해하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